오늘은 고난과 고통의 문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난과 고통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고난과 고통의 문제로 가득합니다. 전 세계의 역사를 정리해 보라고 하면은 이 역사는 고난과 고통의 연속, 고난과 고통의 역사입니다. 고난과 고통의 문제는 늘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입니다. 나라의 고난, 사회적인 고통, 또 개인적인 고난과 고통, 그 숫자를 다 나열하면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또 고난과 고통을 느끼는 것은 상대적이라는 것을 감안할 때 그 숫자는 훨씬 더 많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더 낙심하게 하는 것은 그 많은 고난과 고통, 어려운 문제들 가운데 깔끔하게 해결책을 갖지 않는 그런 모호한 문제들이 훨씬 많이 있습니다. 결국 고난과 고통의 문제는 그 누구도 속 시원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모든 인생들의 난제입니다. 어려운 문제입니다. 오늘 예레미야서 말씀을 보면은 바로 이러한 복잡하고 어려운 그런 고난과 고통의 문제가 가득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아니, 예레미야 오늘 본문 말씀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말씀 전체가 고난과 고통의 문제로 가득한 그런 말씀입니다. 남유다의 거대한 바벨론 제국이 침략하였습니다. 나라에 극심한 고난이 임했습니다. 나라만 그런 어려움을 겪은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구성원인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도 극심한 고난과 고통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서 말씀을 쓰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예언하고 그 말씀을 선포했던 예레미야도 매우 극심한 고난과 고통 속에 살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당시에 바벨론 제국이 쳐들어올 때에 남유다의 백성들과 모든 정치의 위정자들은 어떻게 나라의 안위를 지킬까? 그 걱정만 하고 있었습니다. 바벨론 제국과 싸워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 다른 나라의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가, 그런 고민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 이상한 예언을 해야 했습니다. 남유다는 반드시 패망할 것이다. 결국 모든 백성들 대부분이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께서 그런 고통 속에 있도록 내버려 두실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벨론 제국에 항복해야 된다. 그런 예언을 해야 했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자칫 매국노로 오해받을 수 있는 그런 예언을 해야 됐기 때문에 그런 너무나 삶이 고통스러웠습니다. 어려웠을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 예레미야서 말씀 32장 말씀을 보면은 예레미야가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냐면은 그가 반국가주의자로 몰려서 감옥에 갇힌 상태였습니다. 예레미야는 전쟁이라는 고통, 그리고 나라를 잃어버릴 것 같은 고통 뿐만 아니라 전혀 사람들이 원치 않는 종류의 말씀, 예언을 해야 할 그런 사역적인 고통 뿐만 아니라 감옥에 갇혀야만 하는,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야만 하는 그런 고난, 어디 그것뿐입니까? 다른 사람의 오해를 받고 질타를 받아야만 하는 그 자리에 서 있어야 하는 그런 고난, 그 고난의 오중고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혹시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아니면 고통 가운데 있으십니까? 고난과 고통이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지만은 고민이 있으십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는 고난과 고통의 문제 이해되어질 수 있고 바로워질 수 있고 또 그것이 선한 결과로 맺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는 그 모든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어지고 녹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과 고통의 문제를 마주할 때에 하나님을 정말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고난과 고통의 순간을 돌파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고난과 고통의 문제를 대할 때 우리가 붙들어야 할 믿음의 생각들, 신앙의 신념들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나누고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어떤 문제에 있어서 신앙적인 신념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그저 말씀 듣고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가운데 녹아져 있는 그런 깊은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뜻, 그런 하나님의 변할 수 없는 진리, 이것을 우리의 신앙의 신념으로 삼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어야 크리스찬이 강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예쁘게 표현을 하면은 신앙의 신념이라는 것은 성경적인 그런 생명의 교리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고난과 고통에 대한 생명의 교리들이 오늘 말씀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잠시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고난과 고통 후에 회복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고난과 고통에는 하나님의 회복이 있습니다. 흔히 고난과 고통을 경험할 때 우리는 보편적으로 이런 태도와 반응을 보입니다. 이것이 왜 일어났을까? 그 이유를 묻습니다. 이유를 묻다가 고민합니다. 이 고난과 고통이 혹시 나의 실수와 잘못으로 인해서 벌어진 것은 아닌가? 고민하게 되어지면은 어느 순간 내 마음에 죄의식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하염없이 죄의식에 빠져 살아갑니다. 혹시 이 고난과 고통이 누군가의 잘못으로 벌어진 일이라면은 그 고난과 고통의 이유를, 그 책임을 누군가에게 물을까? 책임 전가를 하기 위해서 그 대상을 찾습니다. 블레임합니다. 원망합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계속 올라가다 보면은 그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말로는 원망하지 않지만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을 갖게 되어집니다. 또 고난과 고통을 겪는 가운데 이 고난과 고통이 남들은 웬만해서는 잘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종류의 것이라면은 우리는 노심초사하고 좌불안석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최악의 경우를 생각합니다. 이것이 더 악화되지 않을 것인가? 이것이 결국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이대로 쭉 계속해서 갈 것이 아닌가? 그런 걱정과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고난과 고통에 관한 확고한 신념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고난과 고통 이후에는 회복이 있음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회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회복입니다. 그냥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회복이라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제가 최근에 휴가를 가면서 자연이 너무 아름다워서 발을 잘못 내딛어서 미끄러졌습니다. 스크래치가 많이 났습니다, 다리에. 제가 좀 호기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상처가 나면은 사실 큰 상처가 아니면 내버려두면 그냥 자동적으로 회복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그 상처를 내버려둘 때에 자연적으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싸매어 주시는 회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만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독특한 회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삶에 약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남유다에 고난과 고통이 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예언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언은 남유다가 패망할 것이라는 예언이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패망할 것이라는 예언만 주신 것이 아니라 동시에 70년 후에 포로가 귀환되고 너희들이 빼앗긴 모든 땅이 귀속되고 회복될 것이라는 그런 회복의 예언도 주셨습니다. 제가 이 예언을 조금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표현하면 병 주고 약 주는 예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언을 하는데 망할 것이다라고 해놓고 회복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이유가 무엇이든 고난과 고통이 어떤 이유로 벌어졌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과 고통이 있을 때 그것을 허락하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동시에 회복시키시겠다는 계획도 함께 있는 것입니다. 공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병 주고 약 주고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과 고통을 만드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고난과 고통을 만드시지 않습니다. 허락하시는 것 뿐입니다. 그 고난과 고통은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이 낳은 결과물일 뿐입니다. 단지 회복이야말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최선이라는 것입니다. 고난과 고통 그 자체에는 하나님의 뜻이 없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은 오직 우리 고난과 고통을 경험하는 하나님 믿는 귀한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자들을 향한 그런 회복의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최선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고, 그러므로 우리는 그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회복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회복에 대한 예언을 주셨는데, 정작 이 회복에 대한 예언을 손수했던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회복을 믿지 못했습니다. 당시에 남유다 백성들과 위정자들은 예레미야의 패망과 회복에 관한 예언을 들었을 때 그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일단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까지 내버려 두시며 어려움에 처하게 하실 수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가 패망할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 망할 것을 믿지 않았으니 회복될 것도 당연히 믿지 않았겠죠. 관심이 없었겠죠. 남유다 백성들이 예레미야의 예언을 믿지 않았던 것 당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회복의 약속을 받았던 예레미야에게 믿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을 믿으려고 했지만은 온전히 믿지 못했던 예레미야,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냐하면은 자신이 처한 현실이 너무 어렵고 비참하여서 하나님의 회복조차도 불가능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고난과 고통이 임하고 그것이 시간이 길어지면은 결코 그곳에 회복이 없을 것이라는 마음이 드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의 믿음을 북돋아 주시기 위해서 한 가지 제안을 하십니다. 어떤 제안이냐면 이런 제안을 하십니다. 예레미야야, 내가 곧 너의 친척이 찾아올 것이다. 근데 그 친척은 가난한 친척이다. 가난해서 과거에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조상 대대로 물려받았던 그 땅을 잃어버린 자이다. 그 친척이 와서 너에게 그 땅을 다시 사줄 것을 요구할 것이다. 그러면 그때 그 땅을 다시 사주어라. 물론 안다.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땅이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빼앗길 것이다. 상식적으로는 맞지 않지만은 그 땅을 네가 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예레미야는 그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고엘 제도가 있었습니다. 율법이 규정하는 고엘 제도는 가까운 친척이 어려움을 겪었을 때에, 가난할 때에, 그들이 땅을 잃어버렸을 때에 땅을 다시 사주고 회복시켜주고, 심지어는 가까운 친척이 남편이 죽거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그 가족을 대신 부양해주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담긴 그런 제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그 땅을 사주고 고엘 제도의 약속을 순종하라고 하신 것은 단 한 가지 이유였습니다. 내가 이 남유다 백성들, 나의 자녀들을 향해서 얼마나 회복에 대해서 간절한지 너희가 아느냐? 나의 사랑의 마음을 내가 알기 원한다. 그런 의미였습니다. 예레미야가 고엘 제도를 지킵니다. 그런데 상식이 맞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전쟁이 나면 땅을 다 빼앗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사서 여전히 너의 할 일을 하라. 그것은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런데 그 회복시켜 주시는 것은 그 마음, 이미 고엘 제도를 통해서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나를 믿어라.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여전히 하나님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25절 말씀에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하나님, 도대체 왜 땅을 사야 합니까? 바벨론이 쳐들어오면은 땅을 다 빼앗깁니다. 이 땅 사서 뭐 합니까?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때에 답답하셨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6절 27절 말씀에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회복을 믿을 때에, 그것이 믿어지지 않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앞서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이 바라는 것보다 우리의 회복을 더 간절히 원하십니다.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안타까워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더 안타까워하십니다. 우리 자신의 회복을 고대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그 회복을 더 간절히 바라시고 역사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때로는 느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우리가 기대하는 모습보다 전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고난과 고통이 임하기 전의 상태와 동일한 상태로 돌아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고난과 고통이 임하면은 전과 다릅니다. 똑같아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회복은 확실합니다. 과거의 고난과 고통을 잊어버릴 만큼의 회복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제는 고난과 고통을 마주할 때에 하나님, 이 상황을 어떻게 다루어 가실 것인가?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가? 그 믿음의 생각을 붙들고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셔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도 우리와 같은 고난과 고통을 당해보신 적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회복을 믿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그 두 가지가 함께할 때에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과 고통을 놀랍게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사모하고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고난과 고통 중에 변화가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고난과 고통 중에 긍정적인 변화가 우리 삶에 일어날 것을 믿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뒤이어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고 땅이 회복될 것이라는 회복의 약속만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과 고통을 통하여 남유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결국은 그들의 마음이 변하고 신앙의 변화가 있을 것을 기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변화를 기대하셨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들의 죄된 모습, 악한 모습이 무너져내리고 깨트려질 것을 기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과 고통의 순간이 끝나는 70년이 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회복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 가지 많은 종류의 신앙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가장 위대한 신앙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그저 하나님 축복 받아야지, 하나님 말씀 듣고 기뻐해야지,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삶을 두렵과 떨림으로 살아낸 그 신앙, 남유다 백성들이 고난과 고통을 통하여 발견하게 되어질 신앙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고난이 축복이다. 고난은 변장한 축복이다. 맞습니까? 죄송합니다. 아멘이라고 하셨는데 반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난은 축복이 아닙니다. 고난 이꼴 축복은 아닙니다. 고난이 축복일 수는 있습니다. 축복으로 변화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 자체가 축복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 겪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다만 고난은 유익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가게 보겠습니다. 고난은 유익이다. 고난의 유익이라는 말은 고난 자체에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또는 고난이 있으면 그것보다 훨씬 위대한 하나님의 축복이 다시 돌아온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고난과 고통 가운데 그 이후에 정말 그 고난과 고통이 아예 없었던 것처럼 이루어지는 축복, 잘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다만 고난의 유익이 있는 것은 이 고난과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상합니다. 사람은 고난과 고통을 겪을 때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됩니다. 사람은 고난과 고통이 있어야 자신의 죄를 깨닫습니다. 고난과 고통이 있을 때에 자신의 모가놨던 모습, 모가놨던 성격이 깨트려집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생겨집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믿음의 성장과 성숙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왜냐하면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고난과 고통이 있을 때에 마침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 자신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 그 안에서 신앙의 고난과 고통을 경험할 때에 그 속에서 새로운 진리를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의 고난과 고통을 허락하셨을 때에는 하나님 마음 가운데 그 고난을 유익으로 만들어 주실 계획도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의도적으로 고난과 고통 속에 들어가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럴 이유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고난을 통해 더 깨닫고 변화될 자신을 믿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의 삶을 바로잡고 내 신앙과 이 모든 내면의 내적인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다루어 가실 것인지를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고난과 고통, 가장 심각한 고난과 고통을 경험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욥입니다. 그런데 욥도 고난과 고통 앞에서 믿음의 사람, 의인이었지만은 감당할 길이 없었습니다. 너무 어려웠습니다. 몸이 질병으로 만신창이가 되고 아내가 떠났습니다. 자녀들이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잘한 첫 번째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잘한 두 번째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그는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에 변화가 있을 것임을 믿었습니다. 욥기 23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은 오직 고난과 고통의 순간에 웃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뭔가 내 삶의 변화를 일으키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보았습니다. 욥기 42장 5절 말씀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은 고난과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측량할 수 없는지를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신앙을 배웠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한 간증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팀 켈러 목사님의 책 고통에 답하다라는 책에 실려 있는 실화입니다. 세 아이를 둔 조지아나라는 그런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2011년 어느 날 새 아이를 두었는데 이 막내 아이, 이제 한 살이 갓 지난 이 막내 아이, 아장아장 걷는 막내 아이가 식사를 하다가 하이체어에서 떨어졌습니다. 곧바로 뒤로 넘어졌습니다. 넘어져서 그대로 머리 뒤를 땅바닥에 부딪혔습니다. 급한 마음에 아이를 안고 이멀전시룸으로 달려갔습니다.
보통 이런 간증이 나오면 이제 아이가 심각한 상황에 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이는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괜찮았습니다. 엑스레이를 찍어보니 머리에 이 두개골에 금이가 있었습니다. 크랙이 같지만은 아이들은 원래 이 뼈가 무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에게 아무런 어떤 뇌진탕 증세가 없었습니다.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그 조지아나라는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가서 괜찮을 테니 그냥 가서 아이를 관찰해보고 물도 많이 주고 많이 먹이고 그냥 지켜보기만 하라고 그렇게 부탁했습니다. 그 아이를 집에 데리고 왔습니다. 아이를 관찰했습니다. 여전히 아무 문제가 없고 아이는 잘 뛰어놀고 음식을 잘 먹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아동학대 예방센터 직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들이닥쳐서 단란한 가정, 남편과 아내의 사이가 너무 좋고 새 아이를 키우면서 너무나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이 여인에게 그 아동학대 보호센터 직원들이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혹시 평소에 아이를 때리지 않았는지, 아이에게 폭언을 서슴지 않았는지, 그런 많은 질문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며칠 후에 결국 아이를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보호소로 데려갔고 조지아나와 남편은 아이의 양육권을 박탈당했습니다. 그때부터 힘겨운 법적 싸움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신문을 나는 심리전이 일어나고 그 심리 가운데 마음은 피폐해져만 갔습니다. 자신을 고발한 의사가 미웠습니다. 분노했습니다. 짜증이 났습니다. 무력감이 들었습니다. 배신감이 들었습니다. 그런 감정들이 쉴 새 없이 자신의 마음 가운데 스며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신문이 있던 날, 그날 조지아나는 그만 남편 앞에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감정이 북받쳐 올라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런 고난을 겪는 특권을 내게 주십시오. 그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어려움을 지나는 내내 하나님의 회복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4차 심리가 있을 때에 결국은 그 자리에 증거 불충분으로 모든 그런 고발이 기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건이 종결된 지가 그 순간이 바로 사건이 일어난 지 1년 남짓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1년 동안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더군다나 아이와 헤어져 있었어야 합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사건이 종결되고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는가 했지만은 여전히 마음 가운데는 풀리지 않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주변 사람들에게 아이를 때리는 부모로 인식되는 것 너무나 힘들었고 1년 동안 당했던 그 상처 아물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용서하라는 메시지를 주셨습니다.